이끄시는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회,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행실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봅니다. 나의 행실을 바로 보고 행실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선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찾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24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 누리며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그냥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바울이 근로의 집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열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만연하고 있던 도덕적 죄악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문제를 다루며 죄에 대한 징계와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합니다. 세 문맥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음행의 죄악을 방치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성도의 순전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과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맥 1절과 2절은 고린도 교회 내 음행 사건과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처리 태도를 책망합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문화가 문란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발달되면요, 죄악의 어두움은 더 깊어지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방 신전의 창기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전 창기가. 이러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 자연히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절은요. 고린도 교회 내 심각한 성적 타락, 즉 계모와 동거하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고발합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는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혐오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음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 폐륜적 행위입니다. 그런 충격적이고도 파렴치한 범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아마도 이 문맥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이 남자는요, 교회 내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였던 것 같아요. 안수 집사였던 것 같아요. 네, 영적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못 건드렸던 거죠. 이 모습을 고린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 이 부분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 아닐런지요? 거룩을 잃으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됩니다. 네. 혹시 지금 세상 사람들조차 비난당할 일을 행하면서도요, 복음이니 진리니 정의니 하며 입에 올리며 의로운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개독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아니요. 교회를 향해 지금 세상이요, 개독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제시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죄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 자유나 관용을 자랑하며 교만해져서 죄를 방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자유자이다. 앞서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적했던 그들의 문제, 우리는 자유자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자유로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 뭐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에는 언제나 무거운 형벌이 따랐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장남 루벤입니다. 루벤은요, 서모인 빌하와 간음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아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손까지도 질이 멸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는 아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냐가. 네. 이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요,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해. 에이, 내가 설마. 아니요. 이 음행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행으로, 이 음행은요,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이 음란함, 음행. 네. 이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음행은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요, 더 나아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닐런지요? 그리고 사회를 부패케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주목하면 묵상하는 것은 바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요, 근친상간의 범죄가 아닙니다. 근친상간 범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을요 충격에 빠뜨린 겁니다. 네. 교회 내 범죄가 발생하면 마땅히 그 범죄한 자를 건증하여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 아내와 음행하는 자를 용납합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느껴지시는지요? 통한이 여기다. 이 통한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통한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통한이 여긴다. 자, 음행죄를 범한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으므로 교회는 그를 위해 통한이 여겨야 된다, 애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은요, 죄를 보고 충격받는 겁니다. 충격받아야 합니다. 죄를 보고서도요, 이 무감각해지면요, 죄에 노출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고요, 죄를 미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문맥 3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 그 교회의 거룩성 유지와 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교훈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은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새 덩어리가 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비록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나 음행죄를 범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은 성령을 통한 판단임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는 교회가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사람으로부터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듣자마자 하나됨으로, 이 영으로 고린도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관하고 있던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영적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요,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네.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권위가 추락하고요, 성도들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올바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죄를, 성도 한 개인의 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중대한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영혼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은요, 계모와 음행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징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인간적인 친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기초로 모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다시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그런 친분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격이 내 영과 함께라는 것은 바울이 비록 지금은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하나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과 함께. 사도 바울께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치리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는 음행한 자를 치리하여 사탄에게 내어주는 행위, 출교는 인간의 힘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치리가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도전적 교훈,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세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지요? 공동체의 모임과 결정,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닌지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늘 항상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생각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5절은요. 음행자에 대해 사도 바울이 엄격한 징계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무슨 뜻일까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자, 이는 성도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영역으로 내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탄에게 주었다는 게 아니라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내쫓았다는 것 의미합니다. 즉 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영적 조치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첫째, 육신은 멸하고. 자, 여기서 육신은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죄의 본성, 육체의 욕망, 타락한 본성, 정욕, 그걸 뜻합니다. 즉 죄를 고집하는 성도의 육적인 정욕과 죄의 악한 행실이 징계를 통해 멸절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두 번째 목적,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자, 이는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한마디로 사랑의 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영혼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임을 기억하고 범죄한 형제가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며 기도하며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6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킬 것을 촉구한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교하라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는 죄범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도려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여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매우 강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말초 감각을 자극하는 인터넷, 디지털 매체가 발달한 지금 이 현대에는요, 그 전염성이 더 빠르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이 교회 리더십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상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실수한 거죠. 뭔가를 저에게 보내려고 하셨었는데 내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잘못된 걸 보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룩의 발효를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환경이 필요하듯이 지금 현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죄가 전염되기에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냥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그 핸드폰이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늘 영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아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 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고요,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요, 기겁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충격받아야 돼요. 죄 잡기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죄 잡기 운동. 한동안 우리나라가 쥐잡기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죄 잡기 운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여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과 8절은요,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6월절 규례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걸 무교병이라 합니다. 그러하듯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묵은 누룩, 곧 죄가 생기지 않도록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한 그 이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음행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는 교제를 단절하라, 출교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맥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음행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뭔가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음행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죄인들과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러한 의미로 말했다면 성도들은 바울의 말처럼 세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 했다면 저희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침투의 종교입니다. 침투의 종교.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며 묵상하는 것,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라 하는 자, 즉 교회 다니는 사람, 형제라 하는 자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제를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볼 때 바울의 처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에요. 관용적이에요. 내가 이전에 말한 거 세상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상종도 하지 말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닐런지요? 네. 자, 여기서 형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형제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수하여 범죄한 성도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며 회개의 권고도 무시하는 자입니다. 앞에서는 회개하는 척하지만 회개함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다수입니다. 왜요? 남은 자는 소수니까. 남은 자는 소수니까.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성경은 성경. 세상 즐기는 건 세상 즐기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탈세합니다. 거짓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 뒷담화합니다.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근데 회개 안 해요.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해요. 이들을 형제라 불리지만 사실은 거짓 성도라는 겁니다. 거짓 성도. 그래서 바울은 형제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 한마디로 누룩과 같은 쭉정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 13절은요. 교회 내 불의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사도 바울은 소위 형제라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권징 규례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이 권징 규례는 성경적 규례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될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성도가 범죄할 경우 먼저 회개를 권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되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교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출교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을 때요 섬뜩했어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어렸을 때 이거 읽을 때요.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깨닫고요. 아, 그렇지.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교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